네, 사무엘상 27장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계속되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쫓겨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림이 길지. 이거 보고 또 우리 모르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고 다 듣잖아. 안중모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어두운 데서 더듬어서 뭐 물건을 찾는가.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헤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안정에서 불안정을 내려가줘야 다른 계열의 안정성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안정을 추구하는데 실제로서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만큼 본인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사람 자체가 불안정해요. 이 불안정이 심리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 미진한 빠져있는 부분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안정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사울왕이 그 역할을 해요.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 사무엘상 28장에 그 다음 장에 딱 나오잖아요. 23장 8절에 보면 누가 죽냐면 사무엘이 죽죠. 정신적인 멘토, 지주가 되는 거. 아쉬울 때는 자기가 불안정해도 그동안 견딜만 했던 것은 안전판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 사울이 부족을 해도 지켜주는 것은 선지자는 최후의 안전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고 사울은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리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로 성신을 주셔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는 그 집단의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을 하나님께서 이 뭉개불럭해도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집어넣은 자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안정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도 죽은 것도 맞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사울은 자기가 믿던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근데 의자가 이거 뒷받침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채치는데, 장난친다고 뒷받침을 누가 빼가지고 해버리면 하다가 막 꼬당탕 뒤로 넘어지는 셈이죠.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서 행동을 바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넘어질까봐. 안절부절이죠. 이게 뭐냐? 불안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죽였다는 말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선지자 없는 이스라엘은 이거는 적들의 밥이 되죠. 하나님의 요소가 빠져버렸으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힘 있는 쪽이 오게 되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면 옛날 어느 시절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애굽 시절에 그런 처참한 혹독한 괴로웠던 그 시절이 재판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부자가 아니고 이렇게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끼리 같으면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집에 가난하고 식구가 내수밖에 없어도 서로 다 못난 사람끼리 마음을 하나면 그 가운데서 마음의 안정성,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구 하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옛날처럼 채워지지 않는 한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해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포로가 된다는 말은 내가 든든하게 믿던 그 자리에 외부 요소, 외부 요소 또는 외부인이 침입해버리죠. 지금 다윗이 27장 하는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마이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긴 사람은 쫓겨다니고 있고 사무엘은 그동안 멘토였던 사무엘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민심이 뭐 위반된다면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 이스라엘은 야 그러면 우리 누굴 믿지? 믿을 사람은 없네. 전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안정, 이 불안정 자체가 전에는 우리가 사무엘도 있었고 또 다윗도 있었고 그때가 안정적이다 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수준의 안정적일까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고 말지, 공부 잘하지, 뭐 연금 여유 많지, 이 정도 내 집 갖고 있지 나가라 소리 안 하지, 뭐 이런 정도. 코로나도 이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하지 않고 안정적이죠. 이제 추울 때는 찾게 돼요. 코 시릴 때는 찾게 되고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적응했고. 그리고 또 뭐 얼굴에 손 대고 수술했을 때는 마스크가 저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 코로나 예방한 사람인지 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마스크 쓰는 것은 꼴 보기 싫어서 안 봐서 표정 관리가 다 되거든요. 미워하는 거 자꾸 이거 풀면 다 들키니까 안 들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 성도의 수준 맞냐 이 말이죠. 이건 내 몸 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에 우리가 안일하게 머물리는 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과 주님이 생각하는 이 안정성과 안정적인 거, 안정성과 이거는 너무 격차가 생길 때는 반드시 무슨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가? 불안정함을 통과해야 돼요. 그 불안정함을 통과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다? 다윗이 맡은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만 죽인 걸로 역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불안정한 것을 이는 몸으로 다 겪고 통과를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남성성 세계를 그저 통과했잖아요. 성도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유발하는 세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 속에 떡일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죠. 야, 이건 진짜 저거는 십자가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주께서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하면서 다윗이 불안정함 속에 통과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철다선의 어떤 소년 때 사람들이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이다 우샤우샤 해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차기 왕이다. 자기 그다음에 대권을 질 사람이다 이렇게 해줄 때 이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쁨 받는다는 거. 그건 남들이 좀 시기 당해도 남들이 시기 당하고 사울이 좀 시기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완전 보장해 준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 조건의 이유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위로가 어느 정도 메꿈이 되겠죠.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불안성을 통과하면서 이거는 전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 한 이게 불안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공중으로 그냥 구름다리 건너가지고 그냥 도착하는 이런 본성은 뭐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말고 편안하게 배불리 살다가 천당이나 가자. 이런 구름다리 건너는 이런 심보 그 심보
주께서는 이 다리를 허락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가 지식이 아니고 실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야 비로소 보이는 그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 때 보이는 그 가짜 부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나는 무조건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그것도 탐심입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부활한 이름의 우상, 천국도 우상 그것이에요. 그렇지 말고, 예, 안정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불안정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불안정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아느냐? 이 다윗이 불안정 속에 들어왔을 때에 뭐냐 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무슨 더러운 짓도 다 해야 짓도 다 한다. 무슨 더러운 짓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무엘상 21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21장 13절요. 12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15절까지 누가 한번 후딱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 블레스 왕도, 아기스 왕도 미친 사람은 그들에게도 필요 없죠. 왜냐? 미친 사람 들어오면 그들이 불안정하니까. 인간은 항상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을 원해요. 원한다는 말은 본인이 불안정한 것을 상황으로서 이렇게 메꾸려 하고 불안정 안 한 것처럼 같이 헛새를 떠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 그러면 이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딱 자기 안정성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후딱 이 미친 사람을 쫓아내겠지요. 다윗이 그런 짓까지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버린 세계, 이게. 하나님께서 안정에 들을 수 없는 더러운 세계인 게, 이 세계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문제 있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자꾸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복음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나와버렸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고 주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이 자체만 죄에서 자기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미치지 않는 내가 스스로 미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내가 꼭 이런 짓까지 했고 가야 됩니까? 주님이요. 그 다윗이 이거 쫓겨다니면서 암중 모색하면서 어두운 데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그 가운데서의 심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황을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이게 아기스 왕인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시편 34편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래 있어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갑자기 악이 나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적으로 안정하고 싶어요. 자기가 편안히, 안정하다는 말하는 것은 뭐냐? 고생 없이 살고 싶어요. 좀 말씀 없이 살고 싶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모든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불안정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나옵니다. 시편에 들어오면 뭐겠냐 하면 악인이 나오고,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개념은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원수 개념은
굳이 인간이 나서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여자의 후손의 악은, 그 원수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의 원수는 뱀의 자손이죠. 여자의 후손의 원수는 뱀의 자손이에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리라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싸운다 할 때에 그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 아니죠. 나는 고요하게 살면 그만이지. 남이야 뭐 하나님 마귀에 붙들고 싸우든 말든 내한테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까지 뭐 미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큰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소박 하나만 나름대로의 작은 소박한 나의 행복, 작은 행복이라도 그러니까 가정이라서 한 근사하게 제가 진짜 조그마한 그 행복 있잖아요. 한 달 수입이 2,500만 정도 되고 아파트는 한 75평 정도 되고 뭘 이렇게 해도 뭐 더 제트에 살아서 누구서 뭐 층간소음 나는 소리 안 듣고 차는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귀찮지 않도록 한 4대 정도, 4식구에 한 4대 정도 아주 소박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는 이렇게 나의 안정, 다시 거기서 나의 안정에서의 적은 어디까지나 나의 안정을 해치는 나의 원수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거창하게 하나의 원수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정한 세계에 집어들어서 이게 뭐냐면 누굴 만나게 주님의 원수를 먹게 하고 만나는 체험을 줍니다. 주님의 원수가 뭐냐? 전체 이스라엘이죠. 전체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만 탈 없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만 한 나가 전체 이스라엘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우리는 주님의 원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나는 내 행복을 빼앗는 나의 원수만 생각하면 되지. 내 사기치고 돈 띈 사람 빨리 죽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랄 뿐이지. 주님의 원수까지는 그까지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 못한다. 뭐 맨날 그런 핑계 대죠. 사람은 자기 구역이 있고 그 주역에 들어오면 왁 하고 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개합니까? 개도 지가 오줌 구역은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말았고 하잖아요. 아무 식구지만 딸 아들 이라도 놓고 하고 들어온다. 놓고. 예. 옛날에 참 단판감에 5명 올 때 그 노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목하는데요. 학원에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갔다 왔나 한 별로 산으로 200거리 해가 다 방목해가 저절로 해가지고 나중에 저정물 때 되면 정말 충분하게 다 빨리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애 많이 키워놔도 뭐라고 하면 저끼리 잘 놀고 저거 물 팔자는 제가 다 타고난다. 그런데 요새는 뭐 지 물거리를 부모 것을 뺏어서 빼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죠. 애 하나당 3억 줄 줄 예전에 미처 몰랐죠. 3억이에요 3억. 앞으로는 점점 비용이 늘어납니다.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예? 결혼 끝 처음에 말씀. 결혼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것은 내 원수에 집착했기 때문에 주의 원수까지 관심사가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기만이 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위한 나라예요. 그걸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몸만 편하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결부된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고 자기 단독 자기 인생사를 계산한 게 자꾸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다윗을 다룬 방법은 숨는 겁니다. 숨는 거. 암중모색. 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말은 이게 무슨 존재냐? 없는 존재가 돼요. 메시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죽었지요. 다윗은 숨어버렸죠. 그러면
그 손에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이스라엘. 그 원수된 이스라엘은 누가 손봐줍니까? 블레셋이 이방민족이 손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방민족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말은 동질이다. 동질이다. 다윗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민족이다. 언약 상대자가 왕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블레셋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아기 예수 가족이 원래 살던 갈릴리에서 핍박을 받은, 갈릴리가 아니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장소가 저 뭐 나사렛이 아니에요. 저 뭐 갈릴리도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되기 이전에 있었던 나라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게 호세아의 예언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서 나왔지만 그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야 돼요. 그 애굽이 뭐냐? 이스라엘은 헤롯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게 바로 애굽 나라입니다. 호세아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나라 땅은 뭐가 없어요.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원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나라고 오늘날 이 짐승의 나라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왜 이 세상이 짐승의 나라냐를 그걸 알기 위해서 암중모색하는 역할을 맡기고 성도로 하여금 전부 다 이 한국 땅에 전부 다 두레처럼 숨어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처럼. 그러면 다윗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 중심에, 내 안정성 중심에 나 편안하게 살고 싶고 무탈하고 살고 싶다는 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깨어져 버리죠. 왜? 내 중심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원수된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서는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할 때 무슨 전쟁을 하나요? 매복 전쟁을 여러 번 일으키죠. 매복 전쟁. 자, 매복 전쟁이라는 게 뭐냐? 숨어 있죠. 그러면 숨어 있으니까 전쟁하다가 저기 숨어 버렸으니까 상대방 적군들은 아주 신이 났지요. 예? 저기 있을 때는 움츠러져가지고 긴장되고 어쨌든 못하다가 저기 막 도망을 가니까 이거 뭐 이런 신바람이 어딨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칼 쓰는 자나 못 쓰는 자나 어지떠지 줌에 나서서 용감한 군인 형세를 다 내잖아요. 그때는 개 섞으라 이렇게 하죠. 진짜 개 서면 안 돼요. 개 진짜 서면 저 욱죽거리는 게. 뭐 도망가는 거 보고 도망가는 뻔하면서 개 섞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영화 보면 짜증나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소리 못하고 도망칠 때는 그 섞으라 이러고 있다고요. 예? 꼭 경찰은 신고하고 난데 나중에 끝장면에 그거 나오고 주인공 혼자 다 얻어 터지고 난데 왜요? 그때 경찰도 싸우고 영화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이 본드걸 같은 거에 하여튼 그 제임스 본드 말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안 돼요. 가게에서 가다가 그 인질로 잡혀가지고 본드는 2번 3번 또 욕을 먹고 깨끗하게 양복 떼고 피 안 묻히고 끝날 걸 괜히 본드걸 때문에 좀 남자라고 듣고 여자 위한다 해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끝나왔는데 뽀뽀하면 마음이 그 취지는 뭐 망가져 뿐. 뭐 자기를 미화시킨다 할까요? 자기를 말 멋있게 포장함으로써 나는 나로 만족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원수인 줄은 인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적군에 해서 미친 척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꼴이 말이 아니죠. 그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의 원수는
내가 어찌할 바가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시편 34편 다시 봅시다. 악의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에 미친 척 쫓겨나서 그냥 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내가 악을 친다는 것이 내게 주저없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내 자체가 뭘 낯설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몰랐던 나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어떤 의미를 가미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짝도 쓸데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게 새로운 안정성 계열에 편입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는 거예요. 유감없이 하나님의 신앙의 시를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지한 가사를 작사가 다윗, 작곡가 다윗. 예. 일단 돈은 지가 다 받아요. 저작권은 지가 다 받아요. 작사 작곡 지가 다 해버렸어요. 이거 터져 나와요. 예.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자기 적을 주목하고 있지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전쟁에 뒤쳐져 나온 결과물이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예수님과 중첩되어 있어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장사오실 진짜 하나님의 왕 대신 다윗이 이미 왕이지만 그거는 그냥 유사왕 포음의 왕이고 진짜 왕과 다윗 왕이 중첩되어 있어요. 다윗은 상표예요. 왕의 상표 브랜드예요. 알맹이는 뭐냐? 다윗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모든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거 알고 시편 보시면 시편 진도 그냥 나갑니다. 전부 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바꿔였어요. 다윗 빼고 예수님 집어넣고 나 빼고 예수님 집어넣으세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사세요. 오늘 뭐 하고 그거 내 빼부고 예수님 집어넣어보세요. 주님 자신이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건 누굽니까? 뭐 나지요. 나는 그 세상 돌아가는 건 난 모르겠고, 예, 그건 됐고, 난 모르겠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것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주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안정을 취하는 거, 고생 덜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 무탈을 살고자 하는 그거.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과 상관없는, 시편 속의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할 일도 없고 빨리는 다 해놓고 월동 준비 다 해놓고 오늘 할 일이 없네 이렇게 하면 성령 찾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고난받는구나.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치고는 좀 이렇게 좀 에너지 소비가 좀 적지요.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나를 빼는 거. 내가 빼서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김장하는데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칼 들고 기계 대해서 이거 무서운 거 이거 외에는 별 할 게 없을 때 그 사람은 지금 김장이라는 고난 받고 있는 거죠. 고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에 봅시다. 35편 1절에 다윗의 시죠. 여러분 시편이 34편 35편 막 이게 6권인 줄 몰랐죠. 이 막 연결돼. 전부 다 왜 시편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은 34편 35편을 지금 이 앞에 우리 안에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계니까요. 기계는 자기 기계에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그냥 무정한 기계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차적으로 중복돼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1차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다윗이니까 다윗은 지가 사울 어디서도 없는데 자꾸 싸워. 사울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요. 사울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고 배후에 있는, 자 다시 주님 메시아를 공격하는데, 자 사울 다시, 사울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불안정 속에 있어요. 사울은 어떤 불안정 속에 뭐냐, 사무엘을 떼버리고 다윗 떼버리고 자기도 다윗 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면 이렇게 불안정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 신접한 여인이 있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이 사울의 심리 상태는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오늘 현대인의 심리 상태예요. 이유도 없이 불안정해요. 이유도 없이.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정해요. 나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앵그리버드처럼. 예? 앵무새는 인상 이래가지고 그림 그리면 만화가 이래. 전부 다 화내고 있어요. 전부 다 화. 예? 전부 다 화내했다고요. 퇴근한 남편이, 아는 밥도, 아는 요새 같으면 아는 없으니까 아는 개는 밥도 물도 자자. 돈 벌어 왔다고 이제 오늘 돈 버는데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 안정성 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진짜 못할 때까지 이제 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화가 난다는 말은 자기 빼놓고 다 적이 되죠. 다윗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적은 내가 없는 이상은 내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넣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나라는 지금 블레셋 져버렸는데요. 나라가 없는데요. 지금 패배했어요. 지금 심지어 자기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나라의 신하로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오늘 그 27장 본문이 그럽니다. 블레셋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차기 왕이 자기 나라에 망명했다면 이제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앞으로 할 것은 분명해졌어요. 뭐냐, 그 왕을, 그 나라를 자기에게 접수하면 그만이에요. 침략해서 뺏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에 나가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왕이 자기한테 청해서 이미 망명했다면 뭐 전쟁 하나만 뭐 끝난 거지요. 그 아기스 왕은 신났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기 우리나라에 귀신해보세요. 김정은이 귀신해가지고 김정은 보고 당신이 위원장 다시 앞으로 뭐 할래? 난 냉면집 할래. 됐어. 냉면 채워줄게. 해가지고 한다면 북한 문제 절로 풀리죠. 끊는 문제잖아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자기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이 자기는 망명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 보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고 블레셋 왕 아기스죠. 근데 아기스 왕 블레셋은 이거는 삼키지 말할 자를 삼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27장에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을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석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여 여기 블레셋의 적을 이용해서 아말렉이라는 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말렉을 적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민족은 전부 다 이스라엘 속에 복속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아말렉을 치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칩니까?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안정성을 도약해서 안정성을 이걸 받침대로 사용해서 아말렉을 쳐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해야 될 기능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아마 그 블레셋 왕한테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사자 새끼를 길렀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 보고 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일을 주께서 하셔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나대지 마세요. 우리가 뭐 막 이긴다고 나대지 마세요. 주께서 친히 원수를 이미 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려면 우리는 시금방지게 우리가 원수 이긴다고 나대면 안 돼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고 나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같은 입장에서는 이 칠 수 있는 거점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안정적인 블레셋이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 당시 그 혼돈 상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나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권력으로 말하여 복음을 평온하게 전파하기 위함에서 이 짐승의 날을 살짝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첩자지요. 이 세상에 잘 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첩자가 되는 겁니다. 007이. 그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지가 비참하겠어요. 불안정하죠. 자기가 왕으로서 칭찬받던 그 시절이, 그 인기가 그리워지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끝난 상태예요. 이제 과거에 내 혼자만의 안정성과 내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그 평화로움은 그들은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매복 전쟁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어요. 전쟁에서 매복 전쟁한다는 것은 상대의 길을 세우는 겁니다. 상대의 길을 세우게 되면 상대가 금방 지겠죠. 금방 하나님께 전쟁할 때 정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매복 전쟁을 하게 한다는, 그게 여러분 뭐 매복 전쟁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만 하나 하겠어요. 그게 아이성 칠 때예요. 아이성 칠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쳤다고 기체등등에 갔다가 36명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가 셉니까? 이제는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강팀을 조그만 우리 팀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결국 이거는 매복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이다. 이래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이다. 이게 헛새 허풍. 이것은 인간 자체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나왔던 그 모습이 교만이고 건방지죠. 전쟁에서의 내 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저거들이 끌어모은 힘이 상대방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몰아세우는 그 전쟁 방법이 무슨 전쟁이냐? 바로 여호와 전쟁입니다. 기도원 알죠? 기도원. 기도원 전쟁일 때, 그때 기도원에게 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원의 칼은 거의 없고 300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든 것은 칼이 아니고 횃불과 항아리예요. 자, 횃불과 항아리와 횃불. 자, 이 횃불의 빛 에너지는 항아리에 대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암중모색이에요. 요 모습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에 함축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미디안 전쟁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인가 뭐 하여튼 이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자꾸 잊어버립니다. 대충 14만 5천 명이어서 14만 5천 명대 몇 대 몇입니까? 14만 5천 명대 몇 명입니까? 300 하지만 301명 기도는 포함이죠. 301명 대 14만 5천 명. 야, 이게 이 말이 돼요. 이걸 그래서 300명 있잖아 하잖아요. 이게 약분해 보세요. 약분. 예. 13만 5천 나눠봅시다. 12만 명. 예, 12만 명. 12만 명 나누기 300. 예. 공 2개 띄고 1200 나누기 3. 그러면 이게 뭐냐? 400대 1. 400대 1. 400대 1을 한 명 나누고 여기서 예. 이거 한국의 그 국군 한 명 놔두고 중공군 400명 돌았어. 인민군 400명 서지도 못해.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중집에 또 써야 돼. 이게 해보세요. 이게 이겨냅니까? 안 이겨내죠. 그 사사기 잠깐 봅시다. 그 몇 명인지 자꾸 끔찍한데요. 제가 자꾸 저걸 확인해봐야 앞으로 덜 잊어버리죠. 이게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8장 아마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모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사람 고동 군대 중에서 칼든 자가 12만 명이죠. 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숫자로 이렇게 맞춰버린대? 14만 5천 명. 이건 있을 수 없는데 14만 5천 명이 있었어요. 14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300명께. 그 죽이는 에너지, 그 칼림은 누구 칼입니까? 자기들까지 미쳐가 자기들 찔렀잖아요. 그 칼을 뭐라고 하냐? 미디안의 칼, 기도원의 칼, 기도원의 칼. 적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 세상에 적들이 갖고 있던 그 무기가 여호와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원수됨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 소자를 뭘 찾지 마시고 본인이 소자 되면 돼요. 본인이 하도 본인이 이 사람 아니고 본인이 부족합니다. 이거 말고 진짜 우리는 기존에 세상 사람들이 않는 그 안정성 있잖아요. 여유롭고 잘 살고 아무 탈 없고 가정 잘 되고 어떤 고난도 죽을 때도 고난이 없고 매사가 영통하고 그런 안정성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게 얼마나 안정성이 아니고 불안정한가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를 오늘 또 안 죽게 만든 거예요. 세상의 그 정신적인 불안정을 니도 혹독하면 겪어라. 주님도 이걸 통과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정한 삶을 봐야 됩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온갖 시편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온갖 것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를 안 도와주시고, 예?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주께서 내 대신 원수가 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시편 나의 이야기를 전부 다 내가 옛날 그때 괜찮은 시절로 되돌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을 다 찾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편 이야기가 내가 아니고 나가시켜버리고 그 배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 보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시그마지게 내가 인터셉트가 내가 중간에 끼어서 이게 내한테 오는 복인 줄 알고 내가 막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의 확실한 근거는 시편 1편에 보면 잘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만하지 않다는 말이야. 오만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야 오만하지 않음이 규정이 돼요.
지가 뭐 겸손 떨면서 이건 오만한 상태가 아닐까. 이러한 것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주님이 와야 모든 성경 개념은 비로소 규정이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야. 예, 이게 학교 때 있는 그 참고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수학 같은 게 제일 마지막에 정답 나와있죠. 그 정답 자리가 주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뭐 헐떡 보고 빨리 문제 푼다고 빨리 보고 그 봐도 실제는 약한 이유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꾸준히 정답이 아닌 것을 밟아야 내가 정답이 아니란 이 자체가 정답인 것을 우리는 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내가 정답을 갖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그게 정답인 것을 우리 세화전에 왜 몰랐냐면, 왜 자꾸 나의 행복을 왜 저까지 미련을 가느냐면, 나의 애착, 나의 행복, 나의 그 평안. 이거는 뭐 원수가 평하면 안 되잖아요. 망할 때 같이 망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 진노한다 하면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왜 3장 5절, 어제 설교도 약간 나왔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해 되어있죠. 6절 한번 보세요. 이것들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아이, 요런 일 가지고 진노하시면 도대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인 이상 뭐 그 정도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왜 이것까지 진노해버리면 그만 진노 안 달사 얻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 입이 또 대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이 뭐 그 정도 했다고 그걸 보고 갈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끼리 축구해야지. 동네 축구하고 축구해가지고 골 넣고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좀 레벨을 맞춰서 좀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밀어낸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정성에 지금 미쳐 있어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안정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내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뭐 교회 다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내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을 주께서는 그것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안정인 거예요. 거짓 안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님의 계열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안정성에. 그러면 주님의 안정성에 들어가면, 그러면 방법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불안정 속에 강제로 우리가 처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서 꼭 굳이 살아야 되는 그 자존심 있잖아요. 다 망가져요. 뭐 가게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더러워서 정말 더러워서 사표 낸다고 사표 폼 날 때는 네가 까기 전에 내가 깐다 싶어서 폼 나가 딱 사표 해가지고 15cm 막 하면서 사직서 내는데 근데 삐리리 또 전화가 오네. 아내한테 왜 여보? 나 임신했어. 그때 사표 임신해서 순간 15cm 나가는 그 낙하 지점을 그림자만 들리고 빨리 해소를 빨리. 아니 뭐 사장님 뭐 어디 김대리 무슨 문제 있어?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짓까지 침까지 흘리면서 내가 미친 짓까지 해야 되냐? 해야지요. 내가 하나의 원수와 한통속인 것을 내가 그동안 나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안정성을 취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마음껏 불안정하세요. 그것도 주님의 코스입니다. 그거 하고 주께서 구원한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안정한 것은 내 일이고 그런 나를 이미 구원한 것은 주의 일이고 내가 불안정한다고 주의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안정된다고 해서 내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딱 개인이 달라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죽을 때까지 실컷 불안정한 즐거움을 누려라. 이게 즐거울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독한, 상사 만나서 청춘을 다 뭉개져라. 그런 내 귀한 젊은 세월을,
잘못된 선택을 위하여 다 뭉개지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그 안정은 찾지 마세요. 같이 망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아는 게 새로운 안정성입니다. 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런 혜택을 주의 백성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분 쉽시다.